계속됐습니다.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내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이 본문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종려 지을 때는 늘 들으시겠지만은 사람들이 종려가지 들고 이렇게 환영하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제자들은 이제 이분이 드디어 왕좌에 오르시는구나 하고 이제 정말 기쁨이 넘쳤고, 그러나 예수님 마음속에는 그게 죽음의 길이라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그 당시의 심경을 토로를 하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앞에서 아마 제자들을 놓고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듯, 또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듯 그렇게 했는데,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라고 표현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걸 사람 말로, 사람의 음성으로 우리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들었고요. 어떤 사람은 천둥이 울었다 했으니까 말이 이제 왕왕거리는 거였겠죠. 또 하나는 천사가 그렇게 말하였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말도 못 알아듣고 천둥도 못 알아들었으니까 여하튼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 것만은 분명한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하시고서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이렇게 아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괴로워 죽을 지경인데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위하여 왔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또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너로 인하여. 이때까지의 예수님 사역은 무수히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이거를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유라든지 그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하나님이 바로 자기들 옆에 또 자기들 가운데 이렇게 계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게 사람 낫게 하는 기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시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다 느끼고 또 그 찬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미 영화롭게 되신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열리는 것, 이것이 더 영화로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들으니까 아들 예수에게 말씀하셔가지고 그것이 제 아들에게 전해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거 옛날에 모세 때도 그랬어요. 모세 때도 천둥 치고 막 이러면은 모세는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알아들었고 이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천둥 치는 막 이렇게 알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택함 받은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는 이 차이가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또 그게 어쩌면은 좋을는지도 몰라요. 사람은 사람 통해서 말기 알아듣는 게 제일 쉬워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리면 겁부터 납니다. 와! 이러고는. 그 다음에 과연 내가 그걸 지킬 수 있겠나? 뭐 이런 겁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이 율법을 10가지만 딱 만들어가지고 주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막 말씀하시면 벌벌 떨고 그 다음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거 어기면 엄청나게 큰 벌 받겠구나 대략 이럽니다. 근데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면은 좀 부담감이 좀 덜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또 계명을 어기기도 하지만은 또 계명을 전해준 사람이 미주알 고주알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통로 없이 그냥 막 바로 오면은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문제에 발생했을 때 이 사람은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없는 하나님께 가히 물어가지고 일일이 대답을 얻는다. 이 인간은 그렇게 잘 못합니다. 도저히. 하나님 쓰는 거는 죽는 거와 똑같은 거니까 힘들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가서 이래저래 상담도 하고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은 그게 이제 선지자들이나 지혜자들이 그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일일이 또 응대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혹은 너 죄지은 것은 회개를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자상하게 인도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그 손 안에서 이렇게 살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까? 사람 몸으로 오시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깨달아 알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이 하나님 태초에 이 세상 지으신 게 말씀인데 그 말씀이 사람 몸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안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온 우주에 가득 차고 온 우주가 더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어떻게 인간이 작은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만드신 이 물건의 원자도 우리 현미경 없으면 못 보는 파인데 어떻게 하나님 볼 수 있겠나 이죠. 그러니까 그걸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깨달아 할 수 있게끔 말씀은 육신이 되셔야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오셨는데 이제 그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명백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가 이끌겠다. 이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오직 그 길 밖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갔고 또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기적을 행하여 사람 고치는 거는 고쳤다가 많이 들면 또 죽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사람을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이에요. 근데 당시 상황은 어땠느냐? 예수님이 인자가 다시 와서 이제 이 지금 말씀을 다 이루는 그 마지막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끄는 그 날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 때는 이제 대홍수 심판이 있었고 롯의 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정말 불바다가 돼가지고 심판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 특히 이제 롯이 살던 소돔성은 엉망진창이었죠. 독성에는 그냥 가장 기본이고 그 외에 온갖 그 더러운 짓들이 이제 그 안에 범람하고 있던 그런 때고 노아의 때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롯의 때 보면은 거기다가 사고 팔고
그 다음에 심고, 나무도 심고, 뭐도 심고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집 짓고, 뭐 이런 거. 육신이 거할 집 짓고, 그 다음에 육신이 필요로 하는 뭘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야 되니까 뭐 시작하고, 이게 일상에 그냥 파묻혀 살다가 하나님은 그냥 계신지 안 계신지 관심도 없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선악의 명확한 기준이 있겠습니까? 없죠. 지멋대로 막 살아가죠. 그러면 악을 행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은 원한이 정말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죠. 우크라이나 전쟁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농사 짓고 잘 살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갑자기 어느 날 그러니까 러시아 전차가 들어와서 다 쑥대밭으로 만들고, 거의 다시 이쪽도 일어서서 맞서 싸울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 무수한 사람이 죽고, 러시아는 더 이제 형편없이 또 어떻게 사흘 만에 뭐 다 점령한다고 생각했다가 거꾸로 지금 더 몇 배의 인명 손실을 가져오고, 그러다 보니 러시아 젊은이도 뭐 엉망진창의 정신 상태로 빠져들고, 그러니까 하나도 좋을 것,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좋을 것 없는 작태를 벌이는 것, 이게 또 인간의 한 단면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끼리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정도만 해도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지금은 이 노아 때보다도 훨씬 더 심하다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로마가 지배할 때 그 십자가 형벌은 아주 흔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파르타쿠스라는 그 노예가 반란을 일으키면 수백 명, 수천 명을 그냥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가장 큰 길가 거기다 십자가를 쫙 세웠어요.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는데요. 보통 거기 달리면 한 며칠씩 가기도 하고 그런 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거 다 보게 했습니다. 꼼짝하지 말아라. 우리 황제를 시처럼 받들어라. 뭐 이런 그런 정치체제. 전쟁에 지면 다 노예가 돼가지고 농장에 가서 일해야 되고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 때에도 예수 같은 분을 자기 동족이 죽음으로 몰아가고, 로마는 뭐 그런 놈 하나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다. 뭐냐 그래. 그럼 이 사람 죽으면 편안하겠어? 그러고 이제 그냥 처형해버리고 뭐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게 다시 오실 때도 똑같다 이거죠. 그때도 노아 때 같을 것이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식어질 것이다. 그때 상황이에요. 예나 이제나 인간살이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보십시오. 뭐 야당 대표의 재판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거, 그 외에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면은 정말 노아 때와 같구나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진실로 그 진리의 나라를 구하는 이런 사람 참 드뭅니다. 그런 학교에 있는 교수들은 어떠냐? 교수들은 자리를 지키려면 계속 논문을 써야 돼요. 근데 그 논문이라는 게 정말 이 세상의 깊은 진리를 찾아가지고 그걸 밝혀내는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대부분은 심사위원도 잘 안 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뭐 그렇게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지만은 거기에서 참 사람이 살아가야 할 바른 길을 제시하고 이건 반드시 따라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다 그것도 교수도 이제 호구지책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저도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는 더 문제일 수 있어요. 요새는 AI 기능이 워낙 탁월해가지고 뭐 교수가 웬만하게 오랫동안 연구해가지고 한 거 순식간에 찾아내서 그냥 그릇다리 글도 써내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혼돈의 시대에 사람들이 정말 갈피를 못 잡는 이런 때가 지금이에요. 자, 그러나 이렇게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많은 직업군의 사람들이 AI가 대신해버리면 직업 잃을 거 아닙니까? 그럼 수십 년 공부해도 이거 돌아가면 타볼 되는 거예요. 그냥 불안해지죠. 그 외에 뭐 무수한 사람들이 직장 잃기도 하고, 새로운 직장은 생기겠지만 과도기에 혼란은 피할 수 없습니다. 난 사람들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이렇게 싸우는 이 세상. 그런데 바로 그때 오히려 누군가의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열망이 고개를 듭니다. 이래가 이 사람 살이냐. 그래서 삶은 고단하지만 일단은 불의에 맞서서 싸우긴 해야 되겠다. 이래서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또 허무해지죠. 결국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기도는 기독교인 아니어도 제가 압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부터 하늘을 공경해 왔기 때문에 천벌이다, 하늘의 뜻이다, 천명이다, 이런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람 안에 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아까 그 사람 통해서 뭘 하신다 했잖아요. 계명도 주시고 설명도 하고, 그 예수께서 바로 다시금 오셔서 하실 일도 그런 겁니다. 다시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인격적으로 일치가 되어가지고 그 말씀이, 그분 생각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새겨져서 그들이 다시금 그 말씀으로 정말 굳건한 그 반석 위에 서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지고 또 말씀을 전가하고, 이렇게 하여 이 세상을 바꾸어 내는 궁극적 목적은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셔야만 됩니다. 십자가 지신 분이 그런 마지막 마무리 안 하고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선악을 분별도 노하고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억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억울해서도 그렇게 가만 계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너로 인하여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그러셨으니 하나님 반드시 아들을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그때 마음먹고 다 이루어라, 내가 확실하게 이루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미 하셨습니다. 이때 1000년이 걸리든 2000년이 걸리든 앞으로 지금 또 1000년이 더 걸리더라도 반드시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때 약속하신 것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이때 또 한 말씀 더 붙였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물론 쫓겨나지 않았죠. 예수님 사후에도 로마는 아주 3, 400년 더 지속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뭐 계속 독재자도 일어나고 했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과 그들과의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이 십자가 사건으로 그 모든 세력들을 이기신 겁니다. 하나하나 꺾어 나가는 거예요. 다시 솟아가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냥 그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푸틴 결코 이기지 못한다고 단언하는 것이죠.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 계시고 그걸로 영광을 받으신 분이 마지막 영광을 어떻게 안 드러내시겠습니까? 그 영광은 자신이 지으신 모든 것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걸 예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참 노아의 때와 같도 바로 탄식이 나올지라도 오히려 탄식하는 사람이 바로 그 일을 행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세상 일이 안 되겠다 싶으면 여러분들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예수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새겨져 가지고 이 일을 하시게 돼요. 거창한 일 아닙니다. 서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만 하시면은 누구도 그게 침노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나씩 주춧돌이 놓여진 그 위에 집 지으실 분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이 사주적 기간 동안에 이 마음으로 한번 더욱더 사실을 강하게 하고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서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지만 오히려 이때 노아 같은 사람이 일어나듯 무수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고개를 들 것입니다. 예수님 이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똑같은 말씀을 이 땅에 전파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고 그렇게 하여 만민이 결국은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145장 찬송하겠습니다.